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신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남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흔적이 새겨지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축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라고 빌어주는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자 예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은 침상에 누워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며 한 사람씩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차마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날카로운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아들들의 앞날을 점치는 점술이 아니라 이것은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성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 지파들이 감당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숙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 어미하신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불러 세웁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 중 서열상 첫째, 둘째, 셋째로 당연히 가문의 영적, 육적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할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 가문의 상속자는 누가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됐죠. 하지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차갑습니다. 장난 르우벤입니다.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음행의 죄로 인해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물이 끈듯 분출해버린 대가였다는 것이죠.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들은 세겜 성읍에서 동생 디나의 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혈기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듯이 또 인과응보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거두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우리 인간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하며 흘려보낸 순간의 혈기, 통제하지 못한 나의 정욕, 내 마음대로 휘둘렀던 감정의 칼날들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고가 나서 우리 몸에 자상이 나고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엔 성형 기술이 좋아져서 그 상처를 덧대고 또 레이저 기술로 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되겠지만 우리 몸에 남은 깊은 상처 또 깊은 자상은 어떤 것으로 인해도 대부분 완벽하게 100%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또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크게 다쳤었지.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교훈도 삼게 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분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쳐서 그러한 상처가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평생 무단횡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급하면 하겠지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다쳤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우리의 돌아봄과 또 반면교사 삼는 그 회개가 없다면 우리 삶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메랑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끓어오르는 혈기와 정욕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자복이 없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나의 성품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 혈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녀가 되었을 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좋은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앞선 세 형이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무너졌다면 유다에게는 반대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과연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 왜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도 다말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부끄러운 가문의 수치를 남겼던 죄인이죠. 하지만 유다의 삶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그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서 인질로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라며 자신을 온몸으로 희생 제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는 진정한 회개와 희생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허물보다 그의 통회함과 희생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궁극적인 왕,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지파를 통해서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르우벤처럼 끓어오르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혈기 가득한 자들이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담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들의 예언은 화려하지 않지만 각자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스불론은 해변에서 거주하며 베매는 해변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의 소통과 무역의 통로가 되어 묵묵히 지파 가운데 헌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압제를 당하며 섬기리로다 라고 하며 이사갈은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종노릇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의 비옥한 토지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우직한 일꾼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유다처럼 왕권을 지닌 화려한 인생만 복처럼 보이죠. 유다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도 유다처럼 이러한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처럼 권세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불론처럼 경계의 변에서 묵묵히 다리가 되어주는 삶도 이사갈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삶도 똑같이 귀한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왜 내 인생은 유다 같지 않지? 왜 내 인생은 므낫세나 에브라임처럼 앞서가지 못하지?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의 자리,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라는 우리 사이에서 성실하게 짐을 지고 주님을 섬길 때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릇론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천이 쓰여있는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은그릇과 금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금, 은, 동으로 그 세상적으로 보는 좋은 것, 비싼 것의 가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 자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 주님 내가 금그릇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사용되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유언을 남길 때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과거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때 두렵고 떨렸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하신다면 과연 우리 삶의 흔적 위에는 어떤 예언이 새겨질까요?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허물투성이요 내 계산과 성품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비록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지만 훗날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거하고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로 반전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운 흔적마저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혈기와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홀 아래에 머물며 주님이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구원의 역사로 간증되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과 밖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아들들의 삶의 궤적을 짚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거울을 비추듯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욕과 또 혈기,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깎으시고 씻으시고 다듬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 많은 유다를 돌이키시고 마음권의 통로로 삼으셨듯이 우리의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권적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참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한 자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높이 세우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로 덮여진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